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국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있는 강대국,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니 이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사자를 통한 비유였습니다. 7절 말씀에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강한 제국이 마치 사자같이 숲을에서 올라왔으니 그들의 거처를 떠나서 이제 곧 들이닥칠 공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 백성들은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도 많이 죽게 되어서 결국에는 각기 흩어져서 정작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슬픈 심정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좀 이상한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속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치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달콤한 말에 안심하고 있던 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깨달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뜨거운 바람은 1년 내내 열심히 경작해온 채소와 밭작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처참한 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먹을 식량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을 얼마나 사정없이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모습은 너무나 막강하고 또한 조직력이 있어서 유다는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 바벨론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같이 불어닥쳐서 있는 대로 다 부숴버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게 치며 지나가니 저항할 만한 순간도 허락되지 않게 된다는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말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했으니 어차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심판의 때가 오면 멸망하고 맙니다. 악한 상태로 있어 봐야 자기 인생, 그 짧은 인생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는 죄악,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상태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죄악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원수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에 이어 공중것을 잡은 자에게 세상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공중것을 잡은 자에게 곧 원수에게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지극한 정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공로가 있으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원수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원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력,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원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우리보다 강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큽니다. 유다 백성들은 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도 많이 주었고 경고도 수차례 해보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멸망이 찾아왔다면 이는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확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인생들마다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워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자같이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뜨거운 바람같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것인데, 그런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원수는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수보다 강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아있는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